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성도님들의 격려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기쁨의 찬양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이렇게 너무 더운 날을 지내고 나니까 조금 부는 바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인사를 옆에 계신 분 또 앞뒤 반가우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찬양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 찬양하면 기쁨이 됩니다. 자, 시원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어떤 찬양 하실지 아시겠죠? 예, 박수를 알아서 지난주부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찬양을 시작할 텐데요. 아직 박수를 안 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빠른 찬양 시작해 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리. 구주 예수 의지하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망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옛사람을 버리고 사망에서 건진받은 주의 자녀로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무엘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스데반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신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달프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셨다가 생명길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부끄럽고 부족한 것뿐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대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큰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은성의 다음 세대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적 부흥으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역마다 사랑과 겸손히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결단이 앞서고 이번 성경 학교와 수련회로 다음 세대가 부흥에 시작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교회마다 새롭게 하셔서 기도의 불꽃, 사랑의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자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교회마다 청년들의 가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역경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랑의 종들을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오늘 밤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금요 기도의 자리 속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스테반 청년부는 수련의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천국의 바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5년에 33살의 한 젊은 청년 의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수현이었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군의관으로 일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가 진료했던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근무했던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들 또 그가 근무했던 병원에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그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울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상한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안수현이라는 의사는 환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습니다. 회진을 돌고 나서 회진이 끝나면 환자 곁에 앉아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태어난 환자에게는 편지를 썼고요. 담당했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치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는 손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아저씨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따뜻한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기 월급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정된 것들이 있고 성공과 안락이 보장된 그러한 자리 있지요. 효율적으로 진료를 해야지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고 경력을 쌓아야 되고 자기의 삶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 의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전혀 능률적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는 효율이 없는 그런 곳에 자기의 생명을 쏟았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하러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너 혼자 잘났냐고. 너 혼자 그렇게 고상하게 사냐고. 그러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수연이라는 의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보라고. 그래서 그가 떠난 이후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청년의 그 의사의 삶을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바보인가? 아니면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바보인가? 누가 바보겠어요? 그렇게 산 그 의사가 바보예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 산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똑똑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늘 걱정되는 건 무엇이에요? 이 아이가 똑똑해서 걱정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혹시 바보처럼 미련하게 살까 봐 그게 걱정입니까? 똑똑하면 걱정이 되지가 않죠. 바보처럼 미련하게 살까 봐 걱정인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것들을 싫어하고 바보가 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 같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다. 이것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분들 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그 자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함께 찾기 전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너희가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왕 말고 우리와 함께 참된 왕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항구의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자랑하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는 상업 도시니까요. 부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요. 예전에는 교통의 중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그 자리에 철학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고요. 수사, 말을 잘하는 수사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그곳에는 높은 지위 명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유행하던, 사람들이 숭상하던 세 가지였어요. 부, 지혜로운 말솜씨, 그리고 명예, 높은 지위. 그런데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면 이제 새 속에 물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물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누가 더 화려하게 말을 잘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 편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누가 더 똑똑한 우리의 지도자냐 이런 것들 가지고 편을 나누고요. 은사도요 서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사가 더 좋다, 어느 은사가 더 좋다, 나는 은사가 있다, 너는 은사가 없다, 이거 가지고 자기들의 지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로 그들은 무엇을 삼았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왜냐?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자기가 말도 잘하거든요. 자기가 은사도 있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왕이다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스스로 점점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 우리가 집사 권사고 그런데 다 겸손해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입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은 이미 왕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그런데 왕과 신하를 보세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지,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겠어요? 왕이 하려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왕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해요. 이미 우리는 왕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답은 이미 정해놨어요. 내가 정해놓은 답과 다른 주장들이 나오면 타협이 어려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왕이 좋은가 바보가 좋은가? 우리 겸손하니까 나는 천국의 바보 될게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이미 왕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됐대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 감동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죠. 성경의 모든 말은 다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고 스스로 똑똑하다 말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을지라도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을 보면요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보내시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테아트론 그런데요. 이 테아트론이라는 단어가 변경돼서 시어터, 극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경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경거리냐? 당시 로마, 이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쟁 가운데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제 승리, 이제 개선 행렬을 하잖아요. 그럼 장수가 쓰고 군인들이 쓰고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 포로들을 잡아서 줄에 꿰어서 정말로 질질질 끌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만큼 포로들을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잡아오면 뭐하냐?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 검투사들이 싸우면서 그 노예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환호하게 하고, 그러한 일에 쓰임 당하는 그러한 도구 같은 존재가 그런 노예, 포로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끄트머리에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의 끄트머리에 섰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세웠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거기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그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 미련한 자리, 포로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런 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종 바울을 거기다 세우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시면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저가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할 것을 이미 예비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바울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구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는 그 사람을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셨으면 높은 자리에 두셔야지 왜 행렬의 제일 끄트머리 제일 마지막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것은요, 바울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능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그 자리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런던에 가니까 그림을 하나 봤는데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인데 이제 프랑스 외교관들이 이렇게 두 사람 서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그림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 두 사람이 서 있고 화려한 그림에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밑바닥이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거 그림자도 아니고 뭐 희끄무리한 것이 있고 막 그러네. 그런데 정면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낮은 곳에서 보면 그 그림이 보이는데요. 해골이 보여요. 해골. 그리고 또 이렇게 커튼들이 쳐져 있고 그런데 저 왼쪽 끄트머리를 보면 그냥 앞으로 볼 때 화려한 것들 볼 때 보이진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은색으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한스 홀바인이 거기다 그림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화려한 거, 뭐 대사들, 외교관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너희가 죽음 끝에 서 있다.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사로잡히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 서야지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은 유명하고 똑똑한 자리보다는 이 어리석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각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은 공부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멍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인가 손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예수님은 조롱받는 자리,
핍박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 봐야지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 왜 고난을 본받겠어요? 그 고난을 본받아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난받아서 나도 고난받았다,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몇 대 맞았으니까 나처럼 고난받은 사람 없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야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딸 키우십니까? 자식들 키우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 나중에 엄마 돼봐라. 그래야 엄마 마음 알지. 이게 뭐예요? 그 자리 가운데 가야지만 그 마음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의 자리에 가야지만 그것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가 어디냐? 늘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미련한 자리에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리에 가서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손해보는 자리, 미치는 자리, 내가 양보하는 자리, 내가 넘어지는 자리, 남에게 모욕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가야지만 예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간다면,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유능한 자리, 똑똑한 자리,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바울이 잘나서 한 줄 알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 저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미련한 자리, 어리석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약한 그릇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지 않아요. 왜냐? 좋은 그릇에는 보배가 잘 안 보여요. 그릇만 보여. 그런데 질그릇에 그 보배가 담겼을 때 빛나는 건 뭡니까? 담긴 보배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고생만 하는 그런 자리 있어요. 양보만 하는 그런 자리. 그러나 그러한 자리가 예수님 보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믿음의 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그 자리에 두셨고요, 이제 바울도 그 자리에 자기가 왜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모욕을 당한 적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그 다음 박해를 받은 적 어떻게? 참고. 그 다음 비방을 받은 적 어떻게? 번면하고. 그렇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욕당하고 뭐해요? 축복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그 다음 뭐하냐? 참아요. 비방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막 욕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사람을 물러보나 그냥 콱 이럴 텐데,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권면해요. 권면해요. 오히려 따뜻한 말로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헬라어는 희재라는 게 있는데요,
뭐 진행형, 과거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진행형 같은 시제예요. 바울은 지금도 모욕당하고 있고요. 모욕당하고 있으면서 계속 뭐라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욕을 계속 받습니다. 한 번은 축복할 수 있어요. 두 번도 축복할 수 있어요. 한 세 번까지도 축복할 수 있고요. 몇 번은 축복해요. 그러나 계속 모욕을 당하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할 말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끝까지 축복했어요. 끝까지 축복했어요.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줍니다. 내가 하나 받았으면 둘을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모욕과 비난과 손해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만 예수님이 보이고 그 자리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모욕을 받아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저렇게 욕을 먹고 가만히 있냐? 우리 이런 말 들으면 그 자랑 아니고 칭찬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욕을 축복으로 갚고, 그래서 때로는 바보처럼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선생님과는 좀 다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스승이라는 것은 조금 있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가정교사가 가르치는데, 그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종중에서 조금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 오고, 그러면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또 늦게 자면 빨리 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고, 그거는 그 종에게 허락된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혼내라고. 그러면서 그를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바뀌면요, 이 스승은 또 바뀌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종이 있고, 중학교 때 가르치는 종이 있고,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종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들만 하고 끝나죠. 그렇지만 아비는 누구예요? 낳은 사람이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하나다. 근데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스승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승 같다라는 것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도 하고 교훈도 주고. 그렇지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면 낳았냐 안 낳았냐, 책임지냐 책임지지 않냐, 이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접은요, 가만히 보면 누가 더 많이 받냐면 선생님들이 대접을 더 많이 받아요. 아이들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말이 맞다 그래요? 선생님 말이 맞다 그래요? 선생님 말이 맞다 그러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다 멋있다고 존경한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아버지는 맨날 찬밥 대우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세상 가운데는요, 누가 더 똑똑해 보이냐? 선생님이 더 똑똑해 보여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은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아들 바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딸을 낳았으면 그 딸을 너무 안고 다녀가지고 너무 딸 바보가 될까 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딸을 안 주셨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될 수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선생님에게 배워요. 무슨 말을 하면 저희 아들도 그래요. 선생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죠. 아빠도 대학 나왔다고, 아빠도 그거 안다고.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맞대요. 선생님은 참 좋겠어요. 남의 아들 마음을 쏙 뺏어가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부모에게 전화해요. 그래서 애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다가 조퇴하고 아니면 회사에 반차 내고 그 아이를 데리러 가요. 학교에 데리러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갑니다. 자기가 맨날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우리 애를 데리고 병원 가지 않아요. 나한테 말만 하지. 나는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가요. 이게 무슨 차이냐? 선생님과 아버지의 차이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세상이 볼 때는 선생님 편해요. 칭찬 많이 받고. 아버지는요, 힘들어요.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자리, 지혜로운 자리는 어디예요? 선생님 되는 게, 스승 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비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죠. 한 권의 한 장의 책. 여기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옵니다. 당시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었어요. 종이 도망치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그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와 함께 있다가 그에게 이야기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는 내가 이 갇힌 자 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니 그를 받아줘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노예 종은요, 목숨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나중에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있는데요, 그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 종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스승과 아버지 중에 어느 게 효율적이냐? 스승이 훨씬 칭찬 많이 받는다. 아버지는 욕만 먹는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지혜로운 똑똑한 스승보다 바보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말로써 그냥 가르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처럼 전화해서 얘 병원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진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오래 걸려도 손해가 생겨도 내가 배신을 당해도 내가 같이 욕을 먹어도 내가 같이 고생을 해도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낳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특별히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목장직도 있고 기관장들도 있고 저도 있고 저도 주의 종이고 다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스승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말고 아비처럼 좀 바보스러울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결론을 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숭상하던 것 세 가지, 자랑하던 것 세 가지가 이제 그들에게 있는 부, 그리고 말 잘한다 그랬죠.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상대방을 잘 설득할까, 자기의 논지를 잘 전달할까, 이런 수사학들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다 말을 잘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디나미스인데 이 능력이 우리는 조금 오해해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힘을 나타내는 거,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저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힘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능력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능력이라는 건 뭐냐? 욕먹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손해를 봐도 참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원수를 보고도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능력이에요. 능력. 이런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 교만함이 깨어져서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말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뭘 만들어내고 뭐 병을 고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디나밋이에요. 여러분, 말만 무성한 신앙은 열매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열매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신앙은 조용해도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밤 한번 생각할 것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안에서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지고, 또 직장 가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용서하는 힘이 자라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더 권위적이 되어 갑니다. 내가 집사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이제 교회 온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권위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내 이기심은 깨어지고 있는가? 내가 직분이 더 많이 받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은 더 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뭐 잘하는 거냐? 그게 다 바보 같은 거지. 그러나 그 천국의 바보 같은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이, 하나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왜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냐? 왜 너만 잘난 줄 알고 살았냐? 왜 고집도 안 꺾고 살았냐? 왜 용서도 안 하고 살았냐? 이것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방향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의 서론에 우리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미련한 자리에, 어리석은 자리에, 바보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냥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은 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의사일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며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내가 환자든 이름 기억하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 닮는 삶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바울도 내가 어리석으나 세상의 행렬의 끄트머리에 죽는 자처럼 있었던 것도 왜 있었냐?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그럼 그게 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손해보고도 행복할 수 있는 자리, 모욕당하고도 참을 수 있는 자리, 박해를 받아도 권면할 수 있는 자리,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어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천국의 바보 같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예수 믿고 이것이 복이고 예수 믿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잘 보이는 자리, 주님의 마음이 잘 이해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곳 가운데 인내하고 참으며 때로는 박해가 있어도 오히려 권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 가운데 세우실 때는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늘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어려운 자리 가운데 세우실 때에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자리를 순종할 수 있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다른 자리에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기로 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바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는 자리, 때로는 욕먹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안수연 의사든 바울이든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자리에 먼저 가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핍박받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자리가 다가올 때,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원망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발견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나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영혼을 낳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낳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말만 무성하고 능력이 없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이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능력, 견디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능력, 이것이 능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담쌓았던 사람들에게, 아니면 회사에서 나를 구박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생각하고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제가 한 번 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래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바보가 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즐거운 삶을 살라고 하고 우리에게 똑똑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나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세상 가운데 때로는 비난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위에 보내신 영 주여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을 받은 즉 참고 축복하고 기방을 받은 즉 참고 박해를 받은 즉 권면하고 아마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두셨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자리에 가서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오늘 성도의 성도를 함께 해주시고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남는 그 자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떠오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스승처럼 말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영혼을 울리며 그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정 가운데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뒤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일 가운데도 내가 누구를 축복하며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계심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말씀과 같이 천국의 바보라는 그나저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손해보며 그렇게 살지라도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음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청년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 참는 것이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것을 믿음의 삶의 길을 터만하오니 하나님 나로부터 먼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리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고린도 교인처럼 이미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 믿는다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비난받는 자리, 욕먹는 자리, 때로는 고생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실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냐 아니면 욕을 먹냐 칭찬을 받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지혜롭다고 하시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잘 보이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자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데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참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하나님, 손해를 보고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후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땅들,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땅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끔찍한 범죄들 일어나지 않게, 마약과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판치지 않게, 성범죄들,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비진리들,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악법들이 생기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학교 공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것까지도 기도하시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도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 겪었던 그런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며 한국교회, 우리 은성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재직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스데반 청년부 지금 수련회 중이고요. 또 사무엘 아동부에서 돌아오는 주일 한 번 더 성경학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 성도들, 환우들, 또 새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은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우리 다시 학교 시험 보는 그러한 대입 준비생들이 9월 달부터 수시 원서 씁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또 잘 준비해서 좋은 대학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가 온전하게 나오시도록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을 문여